오늘 또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예, 9장을 1절부터 읽기 전에 8장 1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자, 오늘은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화라고 하는 이 외침. 근데 왜 화가 이들에게 미쳤느냐? 뭐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뭐가 내리는 겁니까? 화가 내릴 것이다. 예, 그래서 새 나팔이 있으니까 세 번의 화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예. 자, 오늘은 이 7 나팔 중에 지난 안식일에 몇째까지요? 넷째까지 네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팔은 세 나팔인데 9장에 2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한 나팔은 저 11장 뒤편에 나팔이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이 앞에는 다른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7 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4 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2 인이 나오고 마지막 인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몇 장이요? 7장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팔에도 8장에 4 천사, 9장에 2 천사, 그 다음에 이제 11장 후미에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나요? 10장. 예, 그리고 10장에 연속적으로 해서 11장에 말씀들이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성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좀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과 그 다음에 6째 나팔에 나오는 이 묘사는 상당히 이게 좀 난해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보면 나팔을 부으니까 그 불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요 해, 달, 별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넷째는요 강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넷째가 나팔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이 5째 천사는 1절로 하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푸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자, 이 화를 외쳤던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쳤죠.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아가면서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독수리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독수리는 좀 불길한 어떤 느낌이 들죠. 저 성경에 보면 뭐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외쳤으니 상당히 불길한, 예, 아주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길한 그런 징조로 우리가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섯째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뭐가 보였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에 대해서는 이 8장에도 이미 나왔죠. 10절에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데 여기는 8장에는 떨어져. 그런데 이건 금방 떨어지는 이런 진행형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 9장의 1절에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떨어져 있는 과거 형태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별이 떨어진 별과 솟아오르는 별, 좀 다르죠? 에? 예수님이 무슨 별이죠? 새벽별. 네. 또 그 다음에 개혁자들도 보면 새벽별로 이야기를 하죠. 예. 별이라고, 그는 떠오르는 별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별로요? 떨어진 별. 그러니까 이거는 훌륭한 어떤 인물인 것은 사실인데, 어디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나쁜 역할을 할까요? 이게 좋은 일을 할 그런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이 떨어졌으니까.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저가 뭐를 가지고 떨어졌다고요? 무저경. 이 무저경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 신약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8번 나머지는 전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예. 예, 무저경이 잠겨져 있는데 열쇠를 열었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무저경이 뭔가 도대체? 이거 뭐 좀 단어가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일반 세상에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무저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절로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어디에 들어가지 않도록? 무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저경에는 아주 들어가기가 굉장히 싫은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무저경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무저경의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 반드시 잠깐 자, 여기에 보니까 무저갱이란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무저갱은 사탄이 거처하는 장소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했던 것도 거기에 자기의 마귀가 갇힐 장소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는 사단이 앞으로 어디에 갇힐 것을요? 무저갱에 갇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은 사단의 거처, 사단이 거할 처소로 이렇게 좀 암시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무저갱이라는 말은 아주 끝이 없는 구덩이라. 밑바닥이 없는 우물. 자, 밑바닥이 없는 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좀 으스스하죠. 예, 이거 뭐 영원히 밑바닥이 없어. 예, 이건 아주 으스스한 그런 깊은 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가만 보니까 사단이 거할 처소로서 음산하고 좀 지하에 무슨 좀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곳으로 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구멍에서 풍모와 같은 연기가 막 확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떻게 해요? 어두웠게 만들어더라.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3절에는 보니까 또 뭐가 올라옵니까? 그 구멍 속에서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와 가지고 땅 위에 나오며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설 같은 건설을 받더라. 황충이는 메뚜기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그 무저갱 속에서 그냥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황충은 이 메뚜기입니다. 저 사막의 메뚜기. 자, 그리고 메뚜기 떼가 올라가 막 다 깔아 먹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4절에는 뭐는 해야지 말라? 땅에 풀이나 수목이나 뭐 이런 거 해야지 말고 이마에 뭐가 없는 자들, 인이 없는 자들만 해라. 그러나 이 인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아닙니다. 예. 이마에 인 없는 자를. 그리고는 5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기는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쏘는 거는 뭐와 같이 쏘어요? 정갈같이. 근데 정갈은 꼬리에 침이 있는데 독침이 있는데 이 독침을 맞으면 죽지는 않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고 고통만 느끼게 하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런 뭐 수수께끼 같은 아주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누구인 것 같아요? 어떤 세력인 것 같아요? 네, 마귀의 세력인데 이 땅에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는 황충들의 모양은 뭐를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근데 황충이 처음에는 뭐 정갈이더니 이제는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금멸관 같은 것을 썼고 또 그 얼굴은 또 누구? 황충인데 나중에 보니 또 뭐예요? 사람이라. 사람이 황충이 아니라 황충과 같이 떼거리가 그냥 어마어마한 떼거리들이 뭉쳐진
어떤 그런 군사들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 얼굴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긴 머리가 있다. 머리를 안 깎는 족속인가 봐. 예. 예, 힌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아주 무서운 맹수의 이빨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9절에는요, 철흉각 같은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날개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들이 어떻게 말을 타고 달려가는 기마병들의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떤 한 군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황충이 그 구멍에서 무수히 올라왔다는 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들이 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마치 정갈에 쏘였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끼고, 죽이지는 않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세력이 몇 달 동안? 5달 동안. 며칠입니까? 150일. 150일이니까 예언상 하루는 1년으로 되면 몇 년? 150년 동안 이런 하나의 예언적 기간이 여기서 또 산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머리털과 이들은 머리도 깎지 않고 금면류관을 썼다. 머리에 뭐를 하여튼 뭐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호메트가 창설한 이슬람 종교의 군대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슬람교, 회회교라고도 말하죠. 예. 이슬람교. 예. 이들이 이제 마호메트가, 여러분 마호메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저 6세기경에 저 아라비아에서 그 무역상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그 글을 갖다가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경.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그들은 코란경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는요,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안 믿고 구약 성경 대신 코란경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코란경, 이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들의 머리는 터번을 뒤집어 썼잖아요. 긴 무슨 머리띠 같은 걸 빙빙 머리를 감아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터번을 금면류관 같이 보이고, 그들은 머리를 길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모습이 이슬람 군대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이 족속들인데,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이 마호메트가 사라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유목민들이 모든 나라를 이 중동 국가를 다 점령합니다. 이 마호메트가 창설한 군대들이요. 그래서 중동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거의 대부분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일대까지를 다 이 마호메트의 이슬람 종교가 다 점령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예, 세계의 대륙을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데, 그런 세력인 이슬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안 지키고 금요일을 신성시합니다. 교리들이요. 또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죠? 예. 그곳을 향하여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땅에 꼬라박고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를 5번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술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 방문할 때 술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9월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속절과 비슷한 라마단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에는 금식하면서 이런 자기 신의 이름이 뭐죠? 알라신. 알라신은 유일신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이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신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오늘날도 역시 맞습니다. 약 18억 정도 됩니다. 하나의 종파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하면은 이슬람 종교입니다. 18억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종파로서 많은 수요가 로마 캐토릭입니다. 한 11억, 12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 한 7, 8억 정도 될까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 숫자가 황충이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늘에 온통 이 햇빛을 가려버려가지고 깜깜하게 될 정도로 그들의 날아다니는, 떼거리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인들이 얼마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황충이 때로 표상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참하게 정복하고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이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덮어 씌우면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들과 싸울. 이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 굴복을 해요.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무참히 죽이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죠. 이 연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입니다. 아주 신비의 교리. 막 희한한 교리들이 뭐를 가리워 버립니까? 해를 가리우고 공기를 더럽히.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어떤 이런 빛을 다 가리워 버려. 그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모든 진리도 다 이 빛에 의하여 다 가리워져 버려. 그러니까 온통 이슬람 교리가 온 세상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때가 중세기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마호메트가 약 6세기경에 출몰을 했는데 6세기경에 출몰을 해가지고 약 19세기까지 이 지상을 통치하던 족속들이 이슬람 종교들입니다. 이슬람의 완전한 몰락은,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1840년경입니다. 그때까지는 저 오토만 토익이 오늘날의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죠. 오늘날 또 그들은 터키랑 그러고 나라를 바꿨어요. 이름을 트루키에라 그래요. 트루크. 원래는 트루크입니다. 트루크. 근데 이제 트루키에로 고친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그런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아라비아 나라들,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나라,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은 아시아 모든 유목 나라들, 부족들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들을 총주관했던 자들은 누구냐면은 아라비안들입니다. 마호메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인들이 통치를 하던 시대를 다섯째 천사가 나팔부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괴롭혔느냐?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네 천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네 천사 가운데는 어느 로마가 멸망을 당했죠? 서로마. 서로마가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나라는 어느 로마? 동로마. 예, 동로마를 괴롭히는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 국가들.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누구냐? 메뚜기, 황충들이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잘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왔다는 건 교리들이 모든 빛의 진리들을 다 이들의 교리들로 이렇게 그래서 아주 해괴망측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일부 다처주의제를 신봉합니다. 예, 오늘날도 한 남자가 4명의 여인을 이렇게 같이 부인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의 그 전쟁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분 구약 신계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전쟁은 그 구약 시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이 교리는 이들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신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지하드라 그러죠. 예. 오늘날 저 중동에 가면 아주 무서운 지하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전에 참여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택함받은 군사들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하늘에 가서 아주 염소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들을 뭐 72명이라 된다든가 뭐 어떤 책에 보니까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사는 특권을 준다. 그런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요. 참 희한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에 참여하는데 열매 잘 먹은 남자아이들이 참여합니다. 왜 참여하느냐? 여기서 죽으면 나는 하늘에 가서 염소 눈을 가진 예쁜 여인들과 나는 영원토록 살 거다. 나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생명을 기꺼이 어떻게? 난 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거죠. 예, 마귀의 그 가르침에서 나온 것 연유되는데 이런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하는데 어찌됐든 이 진리를, 이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지구의 3분의 1이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은 전쟁. 그냥 황충이가 떼거리로 몰려가서 뒤덮어버리면 그 나라는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주 이 중동 국가를 다 점령했던 그런 이슬람의 역사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저갱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거의 비슷한 그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희에게 뭐가 있으니 임금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는 아볼론이다. 임금 이름이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슬람 세계 이 세력들은요 파괴자입니다. 이 지구를 완전 파괴시키는 엄청난 그런 자들인데 사실은요 황충 때들은 메뚜기 때에는 임금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27절 보세요. 의 자치도 잠언 30장 27절.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뭐가 없다고요? 임금이 없다.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날아가서 그냥 땅을 황폐하게 하는지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 이 황충은 메뚜기는 누가 있다고요? 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굴까요? 막 궁극적인 세력은 사단이죠. 사단이겠지만 이 땅에 그의 대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호메트를 위시한 이 이슬람 세력이 왕노릇하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입니다.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왕이 있죠. 지도자가 있어요. 네. 이런 특별한 무리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와 같이 이제 150년 동안 아라비아 주축의 이슬람 군대들, 이슬람 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 13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요걸 같이 우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5절로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까지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에 뭐가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금단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잖아요. 금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 성소의 첫째 칸.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중보하시는 겁니까? 첫째 칸의 사건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한 천사를 놓아주라. 놓아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1년 그 연 월 1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거기서 풀어주니까 거기서 나온 자들이 연 월, 일, 시 동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더라고요?
3분의 1. 예, 3분의 1. 3분의 1은 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의 그 정도의 큰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천사를 풀어주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온 겁니까? 마병대들이 나온 겁니다. 마병들이 나왔는데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2만만. 그러면 이게 2억입니다. 그럼 수요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에서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무슨 떼가 올라왔죠? 황충 떼거리가 올라왔는데 그 수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2만만이 유브라다의 강에서 노임을 받아 나왔는데 그 기묘대 숫자가 2억이다. 그러면 이 숫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다섯째 천사에는 아라비아에서 발생했던 마호메트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들이었습니다. 군대들. 그러나 종교는 역시 이슬람 종교예요. 그런데 여섯째 천사에서는 어디에서 발생된 나라냐면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 세력이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토만 터키, 토일이. 그러니까 아시아 유목민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의하여 조직된 군대가 얼마다? 2만만.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에서 황충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브라테스 그 부근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처음에는 아라비아의 세력들이었고 이제는요 아시아 유브라테 강의 아시아 세력의 유목민들 역시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지역과 사람의 주도권은 바뀌었지만 역시 동일한 뭡니까? 이슬람 세력들인데 역시 어마무시한 군대의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만망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다섯째 천사에 나오는 황충은 이 14절에 이야기하는 마병대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황충이 수요가 어마어마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2만만 마병대가 어마어마하지 많잖아요. 수요가. 이걸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황충의 모양이 아까 저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의 모양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병대. 그러니까 역시 말을 탄 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병사들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10절에 보면 그 정갈에 어디에 권세가 있었다고요? 꼬리에 권세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어디에요? 꼬리에 있으냐. 그러니까 역시 꼬리. 예. 그 다음에 힘이 꼬리에 있었다는. 그 다음에 8절에는 아까 보니까 그 메뚜기인데 사자 입이 있었잖아요. 사람 모양 같았는데. 그랬죠? 예, 사자 이빨이었는데. 자, 17절에 또 보세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가. 예, 여기도 역시 사자 머리가 나.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역시 동일한 세력들이다. 무리들이다. 동일한 이슬람 군대를
묘사했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는 아라비안 세력, 사라센 제국을 이야기했고, 여섯째는 오토만 투르크족, 그러니까 투르크족에 의하여 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이 통치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연구하면은 동일한 이슬람 족속들이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동로마와 타락한 기독교 국가를 괴롭혔던 세력들이다. 이들에 의하여 동로마가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역사를 이제 깊이 연구해 보면, 예. 자, 그 역사를 뭐 깊이 오늘 연구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고, 여기에서 오늘 좀 예언들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째도 시기와 기간적인 예언이 나왔죠. 다섯째 몇 달 동안? 5달 동안. 5달은 150일이요. 150년을 이야기하는 예언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에는 뭐가 나옵니까? 연, 월, 일, 시. 자, 요것도 기간적인 시기의 예언입니다.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360일입니다. 예. 360일은 360년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월은 며칠입니까? 30일. 그러면 360년에 30년을 보태면 몇 년이 나오죠? 390년. 그런 수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 하루, 1년. 그러면 300 며칠? 91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시간 15일. 그러니까 391년 15일 동안 이 동로마와 타락한 기독교 국가를 아주 징치하고 괴롭혔던 세력이 바로 오토만 터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예언의 신의 언급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딱 대정투에 보면 이 언급이 나옵니다. 예, 이 대정투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대정투 344쪽에서 5쪽입니다. 304쪽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몰락함 나와 있죠. 334쪽 5쪽에 보면 예, 334 작은 제목이 오토만 제국이 세력이 몰락함. 이제 거기에 이제 요것이 유일하게 여기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지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9장의 해석을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이거는 오토만 터키를 말합니다.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트루프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예, 그까지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조수아 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오토만 투르크족이 그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총괄하여 통치하던 이 오토만 투르크족이 1840년 8월 11일 날 몰락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가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오토만 터키라면 이거는 대단한 나라거든요. 예, 이거는 뭐 어떤 세력이 이들을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는데 조수아 리치는 계시록 9장을 연구하면서 그 나라의 몰락을 예언한 겁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840년 8월 11일 경이면 윌리엄 밀러가 무슨 기별을 전할 때입니까? 몇째 천사의 기별?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1844년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을 전하는 그 시기인데 불과 4년 전에 조수아 리치는 오토만 터키가 멸망할 것이다. 굉장한 나라를 보고 이런 책을 발행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없이는 이거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어쨌든 예언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오토만 투르크족이 1229년 7월 27일입니다. 최초로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침략하느냐면은 동로마를 침략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이것이 첫 번째 침공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정갈이 독침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아주 동로마인들을 괴로움을 무진장 줬던 전쟁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이 오토만 터키가 트르크족이 동로마를 침략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1449년 7월 27일에 이 또 다시 동로마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이 오토만 터키가.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1229년 7월 27일에서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를 딱 계산돼 보면 몇 년입니까? 150년. 딱 1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년이 그동안까지는 괴롭게만 하고 고통만 줬는데 이제 1449년에는 이 나라가 동로마가 이 트르크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150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잡아오고 노력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이 동로마가 마치 정갈에게 쑤여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투르크족에, 그런데 이 투르크족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황충들이란 말이에요. 이 황충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49년 7월 27일이 딱 150년이 되는 해예요.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딱 나타나자 조수아 리치는 이제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연, 월, 일, 시를 여기에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요 기간 동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투르크족이 왕성하고 요 기간 동안에 이 세력이 그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산대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1449년 7월 27일에서 391년을 더해보니까 몇 년에 떨어집니까? 1840년. 그 다음에 27일에서 보름을 더하니까 8월 11일이 돼요. 그러니까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투르크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안 그래도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뭐 그저번에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1839년에 이 오토만 투르크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가 반역을 한 겁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 오토만 투르크족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 1년 이상 전쟁을 끄니까 이미 이 오토만 투르크가 상당히 세력이 좀 약해져 있고, 지금 이 아프리카의 강국인 이 이집트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고 내가 저 오토만 투르크족들한테 관리받고 있나? 난 독립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잘 협상을 통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됐냐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오토만 투르크족 왕국에 압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독립을 줘라. 그러니까 자, 애굽의 세력에 반격이 있죠. 기독교 국가들이 막 압력을 넣죠. 그러니까 이 오토만 투르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중동 국가의 아랍 세력들이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힘이 어떻게 돼버려요? 몰라요. 그 날짜가 바로 1840년 8월 중순이었어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11일 날 이 오토만 투르크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그 터키 조그마한 한 나라만 겨우 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서방 세계, 기독교 세력의 관리를 받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이연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에서 391년 이 모든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2300주야의 예언과 동시대에 연결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보니까 다섯째 인이 시기를 묻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제단 안에 영혼들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이래가지고 시기를 물었잖아요. 이 시기, 그 다음에 여섯째 때는 재림의 징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도 다섯째에 150년이라는 시기가 나오고 연결해서 여섯째 나팔에서 연월일시 이 예언이 연결되면서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 시기가 재림의 징조와 결부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유사성을 갖게 됐죠. 인과 나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현희 씨 아까 읽던 거 과연 한번 조금 더 읽어보세요.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 더 어김이 없이 바로 그때의 트루프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을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하여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하였다. 그리하여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 재림운동에 크게 힘을 줬던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윌리엄 밀러의 예언을 긴가민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조수아 리치의 그 예언이 날짜까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2300주야 윌리엄 밀러, 이 리치 목사도 2300주야의 추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큰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예언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네, 저도 이걸 처음에 알았어.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날짜까지도 얼마나 상세하게 맞춰졌어요. 여러분 2300주의 예언이 얼마나 상세한 예언인가를 이 예언에 비추어 봤을 때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8월 10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9장 20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지시, 예언의 성취를 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 여기 결과는 뭡니까? 그건 아니야. 회개치 않는다. 인간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로마와 타락한 그리스도 국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악했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받을 심판을 마땅히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홀이라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이 예언의 성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슬람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동서로마를 하나님께서는 징치할 수 없고 타락한 기독교 국가들을 징치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우리 서양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심판도 물론 섞여 있었지만 이것은 단체적인 나라의 심판입니다. 네. 결코 이 나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되었을 때에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이슬람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우리를 징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네. 그러나 참된 백성들은 보호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우리 성경절 하나 읽고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렇게 아주 상세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자, 우리 시편 37편 27절로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사단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아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자는 누구다? 예, 하나님 백성.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악인들은 망할 거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결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도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땅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